우리는 방금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블레싱.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어로 제목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어, 이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보에 영어로 기재를 해 놓았고요. 이 블레싱의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지요. 축복은 우리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자주 사용하는 따뜻한 인사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축복이 사전적 의미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필요한 다양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이지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그들을 닮은 예쁜 아기도 낳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두 번째로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앞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독교적인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려주심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복의 실체가 되셔서 또한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복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8가지 복,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팔복이 그것입니다. 팔복은 산상수훈, 즉 산에서 주신 가르침,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것은 이 부자의 어떠한 그 반대적인 그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는 죄가 가득한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도 죄 때문에 망가졌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그리고 살인, 이러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함께 탄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이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약한 것 같은 이미지이지요. 그리고 약간은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온유란 능력이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의 모습 그대로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의가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소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의가 가득한 나라라고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옳을 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 그 나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고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자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하며 그 마음이, 우리의 그 마음이, 욕심 없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의 것, 두 가지 것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살아?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살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8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1 마태복음 5장에 그 기록되어진 이 복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내가 생각한 복과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내 마음이 이렇게 혹 하고 동요돼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더라도 좀 뭔가 내 마음을 혹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이 복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하면은 건강, 재물, 명예, 행복, 안전, 이러한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 그런데 이 성품, 8가지 이 성품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팔복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권력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명예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 행복합니까? 부자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벌은 다 행복하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만족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까? 아닌 것을 볼 수 있지요. 오히려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다투는 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개그맨이었던 한 사람이 현재 이곳저곳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아주 유명한 쇼핑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30억 연봉을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그 인터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그 몇십억이라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시간가량 소요되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합니다. 아니, 안 탄다고 합니다. 왜냐면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전화기를 어떻게 하죠? 꺼두게 되죠. 그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못 받게 되면 그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일을 계기로 자기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이 1시간 거리인 제주도행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백화점 VIP가 되고 아내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또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사고 먹는다고 합니다. 30억을 번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50억, 100억, 200억?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쫓는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킬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야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유를 기준과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즉,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준과 목표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만이 세상적인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또한 베풀고 나누며 예수님의 복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어, 블레싱, 이 축복이라는 그 단어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블레스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블레싱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뜻하는 이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는 블리드라는 영어, 피를 흘리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왜 축복인데 왜 피를 흘리는 그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걸까요? 즉, 이 블레싱,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복, 피를 흘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진 그 복. 그분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고 우리에게 오는 그 복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 그것을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으로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똑같은 복을 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알고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복을 날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의 소유를 쫓아가는 복을 구하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복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